아내가 재미있어 했던 드라마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범인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이 범인이 이 사람일 것 같았다가 저 사람일 것 같았다가 하는데요. 작가는 이제 시청자들을 막 헷갈리게 하면서 재미를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보면 작가가 일관되게 던져주고 있었던 게 있어요. 드라마가 아닌 실제 수사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범인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바로 증거입니다. 칼에서 지문이 나왔다든지 머리카락 DNA가 일치한다든지 이런 증거로 범인을 잡는 거죠. 모세의 43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은요, 치안이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CCTV가 많습니다. 나라에서 깔아놓은 CCTV도 많고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 CCTV가 몇 개나 될까요?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는데요. 블랙박스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그거 다 CCTV예요. 네,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증거는 이 범죄 현장을 녹화한 어떤 동영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CCTV, 블랙박스 막 여기저기 깔려있는 이 환경은 범죄율을 많이 낮춰줬습니다. 검거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이동 동선이 다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증거 영상들, 첨단 과학 수사 이런 게 없었던 옛날에는, 아니면 그보다 더 옛날 고대에는 범인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그때도 증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녹화된 영상 이런 건 없죠.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바로 증인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이죠. 그 증언이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어느 날 철순의 소가 없어졌습니다. 외양간에 있어야 되는 소가 사라져버렸어요. 얘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난감한데요. 그런데 옆집 사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요. 영식이가 소를 끌고 가던데 근데 엉덩이에 점이 있었던 것 같소. 철수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소 엉덩이에 흰 점이 2개 있다는 걸요. 철수가 화가 나가지고 영식이네 집에 갔습니다. 그 집은 소고기로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원래 소가 없어요. 영식이는 이거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장에서 끌고 온 소라고 말합니다. 철수는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영식이가 자기 소를 훔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증거가 있느냐? 사또가 물으니까 철수는 자기 소가 엉덩이에 점이 2개가 있다고 예전에 손주가 그려놓은 소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얀 점이 2개 있습니다. 그림에. 철수는 이제 옆집 사람을 사또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옆집 사람이 사또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저는 영식이가 소를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 소를 훔치는 걸 보았느냐? 아니요, 그런 장면은 못 봤습니다. 사또가 또 묻습니다. 혹시 그 소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는가? 예, 그 소는 엉덩이에 점이 2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점 색깔도 기억나느냐? 예, 하얀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또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당장 영식이를 끌고 와라. 곤장을 열 대 친 후에 철순의 집에 소를 2마리로 갚아줘라. 이렇게 하시겠죠? 자, 법이라는 게 왜 있을까요?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는 약육강식 끝판왕 사회에 살아야 될 겁니다. 임센 사람이 옵니다. 소를 뺏어갑니다. 훔쳐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져갑니다. 근데 말을 못합니다. 법이라는 거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진 약탈자보다 더 강한 힘으로, 더 강한 사회적인 합의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법은 강자도 보호합니다. 약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즉,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서 있는 사회를 위해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법체계에는 허술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아까 그 이야기에서 철수가 소를 잊어버렸습니다. 철수는 이거를요, 평소 되게 꼴보기 싫었던 영식이한테 뒤집어 씌우고 싶었습니다. 철수는 곧 그 집에 혼인잔치가 있을 거를 알고 소를 사올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사람은요, 영식이가 소를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철수가 옆집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5냥을 줄 테니 당신이 본 그대로 영식이가 소를 끌고 갔다고 말해주시오. 단 사또가 묻거든 하나만 더 말해주시오. 소 엉덩이에서 하얀 점 2개를 봤다고만 말해주시오. 옆집 사람은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영식이는 곤장을 맞고 훔치지도 않은 소를 2마리나 배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 이게 고대 사회 재판의 맹점입니다. 거짓말 몇 마디만 하면요, 도리어 법의 힘을 빌려서 괴롭히고 법의 힘으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자, 공의를 세우라고 만든 법으로 공의를 무너뜨립니다. 억울한 이가 없게 하라고 만든 법으로 억울한 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 내 백성이 다 되어라.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9계명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못한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을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경에는요, 인간의 말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주 말씀을 주십니다. 9계명은 그 중에서도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그것을 하면 안 된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서울에 있는 가락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적막한 가운데 사각사각 이렇게 공부하는 소리, 작은 백색 소음만 나고 있는 자습 시간입니다. 갑자기 좀 웅성웅성 소랑해집니다. 엄청 지독한 냄새가 밀폐된 공간을 지배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 누가 방귀 꼈어? 그때 제 친구가 그 타이밍에 장난으로 말합니다. 아, 임종철. 자, 그 친구는 장난을 쳤습니다. 그 친구도 저도 제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리가 나거든요. 네, 저는 조용히 살포하고 이런 걸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의 장난 한마디에 진짜로 범인이 저인 줄 아는 친구들이 생긴 겁니다. 진범은 속으로 막 웃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나 아니야. 나는 소리가 나. 나도 지금 기습당해가지고 숨 멈추고 있었거든. 이러기도 뭐 하잖아요. 다 공부하고 있는데. 자, 저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억울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일은 그냥 그 1시간 지나고 끝난 일이에요. 그 작은 일에도 억울함이 있습니다. 자, 정말로 거짓 증언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되게 억울하고 되게 힘들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사람은요, 사회 속에 살고 분위기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는 좀 이쪽으로 편향되어 있구나. 여기선 좀 이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눈치를 보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이 9계명 말씀이죠.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에 있어서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다 같이 막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거기에 똑같이 너도 부당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공의롭지 못하다.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들어주고 두둔하지 말아라. 4절이 대단합니다.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자, 길 잃은 가축이 있어요. 누구 거예요? 이거 원수 거예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그런 사람의 가축을 보거든 어떻게 해라?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라. 자, 제주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괜당 편들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라. 정직하게 행동해라. 자, 솔직히 어때요? 여러분의 경험에서. 자, 내 선택에서 아니면 주변의 일들에서 어때요?
정의와 공의가 이깁니까? 괜당이 이깁니까?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괜당 아니어도 그래요. 뭐 정치여도 그래요. 내가 지지하는 당이 뭘 하면요, 그냥 다 잘했어요. 그냥 다 잘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당이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잘못했어요. 그게 뭐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거 고대에 그냥 이 사람들한테만 주신 법일까요? 언론사를 보세요. 정의를 따라, 공의를 따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곳이 없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요, 완전히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언론사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제주 4.3에 대해서요, 제주 사람들도 잘 몰라요. 젊은 친구들 다 모르고요. 육지에는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3만 명이 죽었는데, 그 당시 인구 30만 명, 제주 인구 10분의 1이 죽었는데, 그것도 자국민 손에 죽었는데, 광주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는데 몰라요. 왜냐? 발설하면 안 되는 사회를 만들었거든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사회.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 지배하는 사회를 제주에 만들었어요. 거짓말로 계속 사람들 속이고 있는 동네에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3대 세습으로 북한 주민들이 이 독재자들의 은총을 받고 있다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굶어 죽고 있습니다. 자, 개인도 그렇고요. 뭐 작은 단체도 그렇고 큰 단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 나라들의 연합들도 그렇고 뭐 EU라든지 뭐 나라들의 연합도 그렇고 다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정의를 추구하고 있나요? 아니요. 전부 팔이 안으로 굽는 말들 하고 있고요. 그런 행동들만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 왜 하겠어요? 자기 편 유리하게 말하느라고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잠언 19장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도 벌을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9절 되게 비슷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잠언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확실한 증거의 말은 힘이 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같이 살펴본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라. 자, 근데 그 행위를 옳게 하라. 니네는 소만 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해. 근데 행위를 옳게 하라. 행위가 옳지 못한 부분 볼까요? 시편 50편 19절, 너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있고 너의 혀로는 거짓을 꾸미고 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들만 말해라. 왜냐? 사실 우리가 다 지체다. 거짓을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 증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누구는 좋아해요? 마귀.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이러이러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6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뭘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축은 사랑과 정의라고 했습니다. 진실, 공의, 정의, 진리 이런 게 다 무너지고 불의,
그런 것이 세워지는 사회, 하나님 나라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거짓에서 돌이켜서 진리와 사랑의 방향으로 걷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렇게 명확한데 우리는 또 팔이 안으로 굽는 일, 진리와는 멀어진 말,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구계명이 무너진 사회로 만들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구계명이 무너진 사회 볼까요? 제일 무너졌던 일을 볼게요. 진실 필요 없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장면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우선 빌라도에게 잡혀온 것부터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늘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어요.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자 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아니요. 그냥 잘못 없는데 우선 체포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근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거짓말하는데 말이 안 맞아요. 아무튼 그냥 신성모독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걸 적용해서 로마 재판에 넘깁니다. 로마 재판정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뭐 송사가 올라왔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끼리 이제 신념의 그들의 종교적 신념들 속에서 일어난 갈등 문제 정도는 보이지만 딱히 이게 뭐 로마 사회에 위협이 된 것도 없고 잡혀서 온 죄인을 보니까 죄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선 묶어두면 안 되고요. 때려서도 안 되고요. 무죄 선언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이 자는 행악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고발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말해요. 죄 없네. 그러면 그냥 니네 법대로 재판해.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 뭐냐면요. 자기들의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법으로는 못 죽여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부탁합니다. 로마에서 죽여주세요. 우리는 못 죽입니다. 이게 막 사정사정을 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근데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에이, 죄 없잖아. 근데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이 막 원하니까 죄가 없어도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막 손으로 때립니다. 이게 좀 때리고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죄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십자가형에 처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니네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요한복음 19장 6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가 여기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거짓 증언인 거 알고 있어요. 죄가 없다는 거 알면서 빌라도는 결국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즉 거짓 판결을 내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되게 비겁해요. 사도신경 할 때 자기들은 쏙 뺐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고 다 뒤집어 씌웠어요. 거짓 증거 천지예요. 지금 말한 예수님 재판 장면 내내 정의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불의합니다. 거짓 증거를 세차게 반복했더니 거짓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예수님 재판하고 죽는 과정, 모든 과정에 구계명이 다 어겨졌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구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이라면 목숨 거는 사람들, 율법 수호하려고 그토록 수호하는 율법, 그 대표적인 거 10계명.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이 9계명을 계속 어기면서 자기들이 수호하는 걸 어기면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도요, 거짓 증언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들의 거짓 증언을 누가 하고 있느냐?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구계명을 어기면서 바울을 계속 거짓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네 글자로 말해볼게요. 누가 크냐? 사람들은 제국을 세웁니다. 자기 세력이 더 커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구계명 어깁니다. 온갖 거짓 증언으로 불의를 저지릅니다. 우리나라를 봐도요, 그리고 세계 어디를 봐도 수많은 거짓으로 인류 역사상, 세계 역사상 수많은 거짓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고요. 그리고 제주도도 그랬습니다. 거짓 명분을 붙여서 죽였습니다.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만들고 명분 붙여서 빨갱이라고 이름 붙여서 다 죽였습니다. 다 거짓 증언이에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지금도 다 세력 싸움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요,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죠. 이거 달러로 제국을 세워놨는데 중국이 위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2022년인데 미사일 쏘고 총 쏘고 무력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주변의 배경을 봐도요, 국가들마다 했던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거 전혀 이행되지 않고요. 다 뭐에 따라 돌아가냐? 현재의 자기들의 이익 관계에 따라 팔이 안으로 굽는 작용들로만 적용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크게 봐도 그렇고요. 전 세계를 봐도 그렇고요. 인류 역사 전체를 봐도 그렇고요. 아주 작게 그냥 사람들 간에 아주 그냥 작게 1대1 관계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어떤 단체가 만나도 자기 이익이 우선하지 공의, 정의가 우선하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총독 빌라도나 현대 나라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나 전부 다 불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고 있으면서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죠. 구계명은 좀 세게 말해가지고 다 개나 줘버리고 다 자기가 옳고 다 자기만 진리고 그렇게 자기만 진리의 편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끝없이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카톡으로 가짜뉴스 퍼뜨리고 아니면 사과 신문 한 줄 올리는데 그거 아무도 보지도 않아요. 이미 거짓말이 다 퍼졌어요. 근데 그런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기독교 단체가 엄청 많아요.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우리나 다 거기에요. 상황만 다르지 본질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본질이 진리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리한 불의. 이 불의인데 나에게 유리하면 그걸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 맨날 입에 달고 있어요. 교회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자.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계명 안 지키고 그 자기 유익에 따라 거짓의 아비를 따르면요,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로 갑니다. 자, 응용 문제 냅니다. 주영광교회에 장로님 2분 계십니다. 오만섭 장로님 편에 서야 합니까? 황재호 장로님 편에 서야 합니까? 우리 교인들 수준 높아요.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다 하냐고 하시죠? 네, 진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국들을 만들고 세력들을 만들고 예를 들어 한쪽에 서서 다른 쪽에 거짓 증거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교회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 닮은 모습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결국 구계명 문제도요, 본질은 주권으로 회귀됩니다.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그 하나님 자리에, 그 주인 자리에 거기에 있을 때 그 편이든 그 반대편이든 자기 편의 유익을 따르기 위해서 거짓 증언들로 말들이 채워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 시공간은요, 사랑으로 운영되지 않고요, 정의로 운영되지 않아요. 그 주인된 것에 무엇에 운영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의는 사라지고요, 누군가의 행복들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가정에 식구가 둘 있어요. 한 명은 임종철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한 명은 허은지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임종철 나라가 세워지면요, 임종철은 좀 막 좋아하고 있는데 허은지가 불행합니다.
허은지 나라가 세워지면요, 허은지는 살만 나고 좋은데 임종철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요, 주인이신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임종철과 허은지가 더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그런 모든 참 기쁨, 참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건요,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원수의 가축이에요. 꼴배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도 그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25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저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철순의 소가 없어졌어요. 열받아 죽겠는데 이거 거짓 증언해가지고 영식이에게 덮어 씌우자 이러고 있었는데, 영식이가 소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잔치 중에서도 철순의 소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 방황하고 있는 철순의 소를 찾아다가 철순의 집에 보내줍니다. 철수는 영식이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닭을 몇 마리 잡아서 혼인잔치에 선물합니다. 잔치는 더 풍성해집니다. 훈훈하지 않나요? 철수 이야기, 영식이 이야기,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 다 지어낸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이 길이에요. 거기가 답이에요. 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겐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이상한 말이 나오게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피로, 그 죽음으로 모두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우리 죄 많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이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계명을 준다. 10계명 다 뛰어넘는 3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덮어주어라. 9계명을 잘 지키고요, 그보다 더 좋은 3계명 지켜서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